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제 생각되는 건 언젠가 우리 아마 이 모임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한국 교회가 갱신할 때 여러 가지 몇 가지가 필요한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그 교단의 홍순원 목사님이 우리 교단 어디에서 발표했던 글이에요. 책도 쓰시고 거기에 제가 여기서 소개했던 것 같아요. 소대라는 표에서 소대 아시죠? 그 높이 솟아가지고 거기에 뭐 기럭이나 뭐 이렇게 오리 모양 같은 거 달려 있는 거, 네. 저기 철새가 달려 있어서 멀리 지향하죠. 원래 본향을 지향하는 상징인데, 그런 식으로 이 세상과는 다른 아주 고고한 어떤 기독교적 진리를 보존하고 지켜내는 무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도들이 그걸 하려고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지 신앙 공동체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벙커원 교회도 어떤 세상에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몇 명이 소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회대는 뭐냐면 닭들이 올라가서 쉬는 데예요. 땅바닥에 딱 올라가서 쉬는데 거긴 여러 마리가 앉을 수 있어요. 소떼는 보통 한 마리 정도 앉아 있거나 두세 마리 정도 앉아 있을 수 있거든. 그게 교인들이다. 교인들은 세상과도 너무 멀지도 않지만 세상에 딱 달라붙어서도 아니다. 땅바닥에 진흙바닥에서 막 뒹구는 것도 아니다. 그런 대다수의 교인들. 그리고 나머지는 저작거리라고 그러잖아요. 저작거리. 그건 세상이라 그래요. 네. 온갖 인간의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곳. 그러니까 회대에 앉은 교인들이 저작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잘 인도해서 회대로 와야 되는데, 한국교회 문제는 이 회대에 앉은 사람들이 저작거리보다 못하다. 이게 우리 그 홍순원 목사님의 어떤 분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이제 많이 불어나니까 이제 저작거리에 있던 사람들도 다 몰려오고 막 이제 복잡해졌겠죠. 거기서 불평도 생기고 아까 말한 은혜 떨어지고 성령 떨어진 사람들의 말이 나올 수도 있죠. 물론 뭐 잘못도 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누가 기준을 잡아줄 것이냐, 그리고 누가 함께 저작거리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적 진리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잘 회의하고 한 마음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본문이 잘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런 걸 또 사용하셔서 이방으로 가는 계기로 삼으신다. 네. 역시. 근데 저는 이게 쭉 들어보니까 공동체에 분란이 생겼는데 성령과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지금 분란이 생겼다는 거는 이제 성령이 은혜가 떨어져서 이렇게 그렇게 불평을 터뜨리고 그렇게 분란이 생겼는데, 그랬을 때 그럼 이 7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가 나중에 믿음과 뭐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람을 뽑은 일이 또 이렇게 뒤늦게 생겼을까? 약간 또 이런 아이러니함도 또 생각이 되고. 네? 그러니까 앞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는 쭉 과정들은 이해가 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 외에 어떤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하고 있었을까? 약간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동체에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서서 할 수도 있었겠지. 그럼 이제 그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 뭔데 떠들어? 이렇게 했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유경호 수도사님을 전 공동체가 모여서 이번에 목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한마디 해주시면 너 뭔데 이런 말 못하죠. 최소한 앞에 보이는 데선 존중해 준다는 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뭐 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니까 뒤에서 잘 어떻게 조율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정말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사실은. 저는 잠재적으로 어떤 조직 체계 내에서 명시적인 일을 안 주더라도 네. 뒤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잘 잡음이 적죠. 네. 소사님은 뭐 한마디? 한마디요? 두 마디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얘기를 하시니까 불현듯 네. 이제 교회에서 생활했던 것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그때 됐으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말을 해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해. 나서 뭐 그렇게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말을 주워 담게 되고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직위를 받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분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정을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주변에 그런 어떤 질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라도 혹시 자신의 뜻을 굽히고 그냥 입 다물고 있었진 않았을까? 뭐 그런 방관자? 생각도. 회색지대. 방관자보다는 예. 그래서 왜냐면 회색지대는 아까 이제 처음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3자적 입장에서 그걸 제3자라기보다는 관찰을 하고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내가 나서면 안 되겠지. 만약에 우리 교회 분쟁이 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가느냐? 그럴 때는 어딘가 가운데서 조용히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누군가를 찾아가서 일을 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신망이 있고 덕이 있고 신앙이 있었고 자신의 자리를 꿋꿋이 지켰지만 가치관이 있었지만 나대지 않았던 사람한테 가지 않을까요? 어떤 근데 그런 정도의 그거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후의 일인 거고 저는 그 앞에 그 그런 앞에는 일들을 조금 먼저 일어나 이 사람들이 먼저 좀 움직였으면 아예 이런 분란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내게 주어지지 않는 먼저 나서고 싶어 하지 않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서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그런 성향이긴 한데 발언권 주고 다양한 사람들 죄송해요. 두 분이 얘기를 하시죠. 죄송해요. 아니 갑자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죄송해요 수사님 말씀 봐주세요. 죄송해요. 아까 그래서 네.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통의 부재가 생긴다고 했는데 네. 뒤집어가지고 그런 공동체에 있을 때 혹여라도 저도 야 너네 은혜가 좀 떨어졌으니까 좀 제대로 해봐 뭐 그런 식으로도 장난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남의 그 인생에 별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삶을 제대로 못 살고 있는데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폄훼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상대방한테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좀 기분이 좀 상하지 않을까. 그 과정을 지켜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소통이 안 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던 것은 뭐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은 거니까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전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본인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남한테는 그렇게 서슴없이 얘기하는 사람들 봤을 때 저도 그런 혹시라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까 계속 말씀하실 때 중간에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다가 지나가긴 했는데 예, 뭐 절 보면서 얘기하세요?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보면서 사람이 많아지고 커지면 분쟁과 파벌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어디나 그러면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상황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유대 실력자, 유대의 어떤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휘권을 내려놨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헬라 쪽에 있는 사람 중에서 투표가 됐었고 선출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쪽 사람, 왜냐면 선거일 거 아니에요. 투표한 걸 거 아니에요. 뽑힌 사람들이 헬라에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은 유대 쪽에 치우쳤던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회중들에게 많았었고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나 보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어디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는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더 그러니까 궁금하다기보다는 더 안타까운 거는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언어가 통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도 소통이 가능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유지하기가 어렵겠구나. 어렵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은 성령이 수 계속 없다. 충만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계속 노력을 필요하고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 사실 이제 더 그리고 그게 왜 떨어졌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의문이 생기고 사실 거기에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예. 뭐 우리가 사는 게 그러니 그래도 이제 계속 그리스도 교회 화는 초기 내지 마시고. 공동체인데 그게 지금의 우리 화내지 모습입니다. 마시고. 그게 지금.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우리 2000년이 똑같겠구나. 지났잖아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 예나 지나 사람 다 똑같구나. 네, 좋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일 주목하고 싶었던 네. 거는 한 마음 한 뜻, 아까 말한 대로 한 마음 한 뜻이 안 됐을 때 그때 파당을 짓는 문제는 편가르기 문제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 네. 편을 갈라서 생기는 그때부터 상대에 대한 어떤 얘기를 경청하지 못하고 그냥 저쪽 편이니까 저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언어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분석이나 판단이 아니라 왜곡시키고 또 잘못 보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때일수록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난 여기 사도들처럼 조금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그래서 기준을 다시 잡고 네. 아까 말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영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운영되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분노해서 말하는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여튼 해봅니다.